어, 창세기 16장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창세기 16장 중에서도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나눕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하지 못하였고, 그녀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그러니까 사레의 여종이 바로 하갈이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사레의 그 몸종이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생산치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곧 그 아브라함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번성하는 어떤 밭이 된단 말이죠. 밭. 아브라함의 씨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여자가 바로 아내인 사레란 말이죠. 근데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였고 생산치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레가 창세기 16장 1절에서 사레가 생산하지 못하였다, 이 말 뜻은 항상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는, 그리고 모든 기록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사건이 일어났고 또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하지 못했다고 할 때 이 생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그리고 너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룰 한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한 씨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단 말이죠. 한 아들을 약속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곧 하나님께서 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려는 그 약속되어 있는 씨가 사레를 통해서 생산이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일반적인 그 생산이 안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된 씨가 사라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 사라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될 어떤 가능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어떤 여지가 사라에게 없었단 말이죠. 생산이 안 되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질 때부터 사라는 이미 그 생산치 못하는 여자였죠.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이건 거듭해서 이제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가 아닌가. 창세기 11장 나오죠. 11장 30절에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전체는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셈의 후에는 10절에 보니까 11장 10절에 보니까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또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이렇게 낳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례의 자리에서 사례를 아내로 맞이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사례가 생산치 못하니까 잉태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은 사례의 자리에서는 나을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쭉 이 낳고 이야기는 홍수 이전으로 건너가면 창세기 5장에서 보면 바로 이제 아담의 계보죠.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수 후에 또 낳고 왔는데 이 낳음에 관한 이 생명의 이어짐이 혈통과 육정을 따른 이 생명의 이어짐이 아브라함에게서 끊어졌단 말이죠. 왜 끊어졌느냐?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아내 사례가 잉태하지 못한단 말이죠. 아내 사례가 잉태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 아내 사례가 잉태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약속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약속, 곧 큰 민족을 이룰 한 씨에 관한 약속이죠. 그 씨에 관한 약속을 기대했지만 그 아내 사례에 이르러서 아내 사례의 자리에서 약속의 씨마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씨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신행되어질 만한 그런 여지가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16장 1절은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이 사례의 자리에서는 어떤 보기에 것이 가능성이 없어졌단 말이죠. 없어 보였단 말이죠. 못하였고, 근데 이 사례에게 여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랬어요. 왜 이 하갈이 이 사례의 여종인데 이 사람을 항상 성경에서는 애굽 사람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과 사례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이제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고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취했어요. 그때 이제 사례에게 주어진 사라의 손에 이제 주어진 그 몸종,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죠. 애굽에서 얻은 그 종이죠. 그것이 이제 하갈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6장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사례가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자기가 사례는 생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례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사라가 이 말을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당신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 당신에게 큰 민족에 관한 약속을 여호와께서 주셨는데 당신에게 당신의 그 씨, 큰 민족을 이룰 씨, 아브라함 당신의 씨를 어떤 씨를 당신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의 씨가 오는 낮 이루어짐에 관해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큰 민족을 이룰 씨,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된 씨를 주셨는데, 근데 약속은 있지만은 그 약속의 진행과 실현에 관련해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뜻이란 말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애 못 낳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한 씨를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자기의 어떤 한계 속에서 육신의 한계죠. 자기가 이제 지금 사례가 나이가 지금 75세예요. 75세. 그 몸이 이미 죽은 몸에 방불에 하단 말이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를 자기를 통해서 생산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씨를, 약속하신 씨를 막았다는 거예요. 사라는 이 고통이 큰 여자란, 무슨 고통이 크냐면 바로 잉태의 고통에 시달리는 여자란 말이죠. 왜 잉태의 고통합니까? 잉태가 안 되니까. 잉태가 되면 잉태의 고통을 할 필요가 없죠. 심하게 잉태의 고통에 떨어져 있는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잉태는 뭡니까? 그냥 보통 잉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어떤 씨에 관해서 잉태가 안 되는 이 큰 고통에 떨어져 있고, 그 고통 속에서 아무리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생산이 허락이 안 됐다고 본 거란 말이죠.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의 한 표현이죠. 표현으로서 말하기를 원컨대, 이것이 뭡니까? 원함이에요. 사라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기 육신의 한계 속에서 얼마나 이게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이 말을 하는 거단 말이죠. 잉태의 고통 속에서. 잉태의 고통이 더 커지겠죠. 네. 자기가 잉태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자기의 여종이 잉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라의 그 잉태치 못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크게 더하게 되는 것이단 말이죠. 7배나 강화되는 거죠. 단순히 배로 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7배나 더 강한 고통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컨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분명한 것이단 말이죠. 그 부분에 그 미쁘심과 확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진행을 막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원컨대 잉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말이 나의 여종, 곧 애굽 사람이죠. 곧 하갈은 사례의 여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가 사례의 여종으로 준 자예요.
넘긴 자예요. 사례의 손에 넘긴 자예요. 그래서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녀로 말미암아 하갈 그녀로 말미암아 씨를 얻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다른 성경에는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혹 그녀로 말미암아 씨를 얻을까 하노라.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혹 어쩌면은 얻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했을 때 이 얻을기를 기대하는 이 자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데 종을 내셔가지고 가문을 잇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혹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할 때 이 자녀라는 것은 바로 혹 그녀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큰 고통이죠. 사라에서는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자녀를 내가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자기의 태를 닫았으니까 이 하갈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한 씨가 사라 자신이 아니라 하갈의 태를 통해서 약속한 씨가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나에게 씨를 안 해주셨으므로 뭡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과 같은 거단 말이죠. 부부가 거기서 거기죠. 사례가 말하는 것입니다. 혹 그녀로 말미암아 하갈 그녀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허락지 않았습니까?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씨를 내가 얻을까 하노라.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렀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보기엔 자기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왜 허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젊으면은 허락되었다고 아직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이미 75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여긴 것이고 자기 육신 몸에 한계가 있잖아요. 여긴 것이고 그래서 젊은 몸종인 하갈을 이제 혹 그녀로 말미암아 약속할 씨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하갈을 이제 동침하도록 했어요. 이건 이제 큰 참 잉태의 고통이죠. 이 수치이며 참 모욕이며 큰 어떤 그냥 자식 없이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렇게 늙어도 돼요. 근데 이제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고, 근데 그것에 관련해서 자기가 지금 자기의 자리는 아니니까 그 하갈을 이제 내세운 것이에요.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창세기 16장에는 이 사례에 관해서 항상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어떤 표현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을 하갈을 가져 남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리고 그 남편인 아내가 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그녀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된 아내가 그 남편된 아내인 사례가 그 남편된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가져서 애굽 사람 하가를 가져서 그 여종 하가를 가져서 첩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개혁 성경에서는 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가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그 아내라는 단어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 할 때 그 첩이라는 단어가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고 할 때 그 사례라고 할 때 그 아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애굽 종 하가를 가져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아내로. 첩으로 준 게 세컨드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내로 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아내가 둘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내가 둘이 됐단 말이죠. 야곱에게도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아내가 넷이 있었어요, 아내가. 그 중에서 라헬과 레아가 서로 아내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 사건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서로 아내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것은 하나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를 지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라헬이 서로 아내를 다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합한채 사건, 로벤이 합한채를 구했는데 합한채 사건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야곱의 아내가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누구냐, 그 사건이 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배워가면서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이 여종 하가를 아내로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지금 둘이 된 거예요. 둘이 된 거란 말이죠. 자, 동침하라 혹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매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을 들었죠,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혹 그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을 들었단 말이죠. 곧 사라의 해석, 약속에 대한 이해잖아요. 사라의 말은 뭡니까? 곧 하나님께서 나로 잉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있으니까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아마 여종 하갈이 아니겠느냐, 혹 그럴지 어찌 알겠느냐, 이 해석에 대해서 이런 어떤 약속에 대한 이해, 육신적인 한계 속에서 사라가 했던 이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들었단 말이죠.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수긍했단 말이죠. 받아들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앞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세웠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니라 너 몸에서 날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요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것은 결국은 누구 몸에서 나느냐? 하나님 말씀처럼 아브라함 지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자기 몸이 빨리 죽기 전에 말이죠. 자기 몸이 죽어지기 전에, 자기 몸에서 생명의 능력이 다 하기 전에 네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가 아니냐 말이죠. 사례의 말에 대해서 그 해석에 대해서 약속에 대한 그 사례의 어떤 그 이해와 생각의 그 범위에서 하는 말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부부는 거기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어서 애굽 여종 하갈을 아내로 줬어요. 사레가 애굽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내로 취한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몇 해에 들어왔냐 하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12장 4절에 보면 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라 그랬어요.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니까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가 75세 아니겠습니까? 75세, 76세 됐겠죠. 12월 달에 떠났으면 76세고 1월 달에 떠났으면 75세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달한 지 10년 후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85세에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에 그 몸이 아직은 살아있어요. 사례가 생각할 때 자기는 생산치 않고 네 몸에서 날짜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데 지금 더 있다가는 아브라함의 몸도 완전히 고목나무가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사례는 잉태의 고통 속에서 이 말을 했던 거란 말이죠. 85세였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더니 하갈이 잉태를 했어요. 이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없는 여자예요. 이 하갈의 잉태는 사라의 잉태의 고통에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에게 엄청난 고통이죠. 고통. 적나라한 고통을 가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에 하갈이 잉태했단 말이죠. 이 하갈의 잉태는 어떤 잉태입니까? 잉태하고 해산하고 낳을 거 아니냐 말이죠. 이 하갈의 잉태는 바로 뭐냐면 창세기 5장부터 낳고 낳으려면 잉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수 끝나고 나서 셈은 아르박삭을 낳고 해왔던 아브라함 그리고 쭉 낳고 해왔던 그 낳음을 위한 잉태란 말이죠.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지만 하갈은 잉태해요. 하갈은 기존에 있던 그 혈과 혈통의 계보를 열어내는 여자란 말이에요. 열어내는 여자. 잉태의 고통이 없는 여자예요. 낳고 낳는 그 낳음의 자리가 사라에게서는 끊어지지만 하갈의 자리에서는 그것이 항상 열려지는 여자. 열려지는 여자란 말이죠.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잉태했다는 의미는 바로 그 의미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그 아내죠, 아내로 줬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로 얻은 그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했다. 하갈이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갈이 내가 잉태를 했네? 아싸!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인 쭈그러져 있는 쭈글밤탱이가 돼가지고 고통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나는 잉태했네? 사례를 잉태하지 못했네? 그러면서 멸시했다는 이런 단순한 뜻은 아니에요.
자, 하갈이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할 때 이 하갈이 자기의 잉태를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느꼈다 이게 아니에요. 나 잉태를 느껴서 특기를 느껴서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잉태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의미를. 하갈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몸에서 날짜를 하늘이 별과 같이 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바로 뭡니까? 자기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하갈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의 태를 통해서 자기의 태가 포함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고, 자기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씨가 지금 출현하게 되었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갈이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자기의 이 모태라고 하죠. 모태. 아담의 혈통을 낳고 생산하는 이 태를 하나님께서 지금 복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태를 이 비천한 자기의 태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약속,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줬단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약속,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금 실현되었고, 자기가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바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떨어졌고,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아니라 자기에게 떨어졌고, 자기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자고 약속을 유업으로 얻은 자라.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죠. 그렇게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하갈은 자기의 그 잉태, 곧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열려지고,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너,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지금 사라가 자기 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계된 자가 되었단 말이죠.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건 주장이에요. 무슨 주장이냐면 자기의 잉태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상하게도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아내가 두 명이 되었어요. 두 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가 관여하고 참여한 자가 됐고, 약속을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단 말이죠. 약속에 참여하고 약속에 관여한 자가 됐고, 약속을 이루고 약속을 받은 자가 됐단 말이죠. 사라는 받지를 못했고, 자기 태로서 받지 못했고, 자기는 자기 태로서 약속을 받은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아내가 지금 둘인데, 자기가 아내라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죠. 멸시했다는 것은 자기가 아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잉태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인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약속을 상속할 자로서, 약속을 이룰 자로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 태를 복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둘이지만 자기가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가 둘일 수가 없어요.
신약 복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내는 뭡니까? 아내는 뭡니까? 함께 약속을 상속받는 자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아내예요. 성경에서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베드로 전서 가우스에 나오죠. 더 연약한 그릇이요. 함께 유업을 얻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사례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약속에 참여할 자잖아요. 참여할 자라고 확정했어요. 자기 태로 말미암아, 잉태로 말미암아. 함께 받을 자, 곧 아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를 멸시했단 말이죠. 이 멸시는 뭡니까? 주인이 종을 멸시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종을 멸시하듯이 그렇게 멸시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은 그 잉태치 못하는 고통이 크게 더했어요. 크게 더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일단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다음번에 이어서 교제를 더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 속에서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바램 속에서 자기의 한계 속에서 아담의 한계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그 욕망과 육신적인 바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행동하게 된단 말이죠. 행동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사람들의 기대와 육신적인 해석과 항상 벗어나 있어요. 사례의 해석에서도 벗어나 있고 하갈의 해석에서도 벗어나 있고 아브라함의 이해에서도 벗어나 있어요. 사람은 항상 자기 육신적인 요구와 바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아전 인수해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끌어들이고 활용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게 있지 않아요. 거기서 다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어요. 자기 좋은 대로 다 끌어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참뜻은 항상 벗어나 있단 말이죠. 벗어나 있죠.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죠. 오해하고 있어요. 그 오해 속에서 인생은 여러 가지 무리를 하게 되고 또 그 무리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고 고난과 온갖 치욕을 다 당하게 돼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가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 가치를 발견한단 말이죠. 그 고통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었구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뜻과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와 그 기업이라는 것이 육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육신이 잘 되고 애 없는 집에 애 낳아주고 말이죠. 혈육에 관계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영과 진리에 관한 것이구나. 영원한 실제에 관한 것이구나. 그런 고통 속에서 그것을 약속에 대한 오해에 대한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고 또 알게 하시고 그것을 소화시키게 해 나가신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번에 우리가 16장 오늘 묵상한 부분을 이어서 교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